제가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리니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나 너희는 나를 보나니 이는 내가 살아 있으므로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말씀 시간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님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가 주님과 함께 길을 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고 지금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살아계심을 또 이렇게 증거해 주시고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 안으로 오늘 들어가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다시 깨닫고 또 보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님과 함께 오신 예수님 안에서 산다라는 제목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오신 예수님 안에서 산다. 자, 우리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 전체가 이제 부활절이라고 부르면서 이 주 예수님의 살아 계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로 정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예수님의 첫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항상 그 한 주의 첫날에 모였던 겁니다. 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그분이 실제 살아계심에 대해서 찬양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렸고요. 우리는 이 사실을 사실 매 주일마다 기억함이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성도라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심에 대해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음을 아셨죠? 그리고 그 근심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계속해서 진리를 전해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자, 우리 제자들의 근심은 어떤 근심이었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그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입니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대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나 그들은 이런 회개나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런 근심이 아니라 그들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무 유익도 줄 수 없는 근심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갈라놓는 그들의 그 근심은 오히려 자신들을 복잡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마저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사라지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완전한 말씀이 계속 들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불완전한 말과 이해력을 그들은 의지했어요. 주장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들이 이러한 가운데 있다가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빠져나갈 것을 잘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고 구하는 그 세상의 근심들로부터 이제 탈피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주님은 그 세상의 근심 대신에
이제 진리를 따를 수 있는 그 위로를 주셨던 거예요. 자, 그 위로는 이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요. 바로 진리의 영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진리의 영이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다른 위로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이 그들의 위로자이셨죠? 그러나 예수님 이제 그들 떠나가시면 다른 위로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이 세상의 근심을 구하지 않고 그 진리가 아닌 비진리인 이 세상의 근심을 구하지 않도록 이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 진리의 영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많은 저택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또한 오늘 진리의 영을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몸으로 이제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그때 예수님은 그들 안에다가, 그들 속에다가, 그들 각자 속에다가 진리의 영을 거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이것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정말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은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에게는 완전한 선물과도 같았어요. 절대 변하지 않을 선물이었던 겁니다. 또한 영원한 선물이었습니다. 그 진리의 영이 그들을 영원토록 위로하도록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영원히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 모든 세상 또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난 그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영은 우리 성경 이제 전체를 보게 되면 이제 곧 나오게 될 거지만 요한복음에도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세요. 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계시다고 우리 요한일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하늘에 증언하시는 분 세 분이 계세요. 아버지, 그리고 말씀, 그리고 성령님이시다라고 했어요. 이 세 분이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사람의 이해력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른 식으로 해석하고 다른 어떤 신학적인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성경과는 다른 거예요. 뭐 양태론이라고 하죠. 그런 건 다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 성령님을 처음 언급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성령님이 왜 믿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지를 그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고요. 비진리가 너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품을 봐도 그렇잖아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많잖아요. 네. 네, 우리 명품 이렇게 짝퉁이라고 하죠. 짝퉁이 막 엄청나게 더 세상에 많이 있듯이. 네.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비진리가 이 세상에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진리는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진리 가운데서 너희가 잊지 않도록 이 진리의 영을 주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신 분이 또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우리 지난 시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 봤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거기에 하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안에서, 우리 자녀들 안에서 공통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각 정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성령님, 그 한 성령님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또 같은 성령님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이 성령님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진리만을 이 성령님은 가지고 활동하십니다. 자, 성령님은 이 믿는 자들 안에서, 그 몸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이 자녀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같이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하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뜻대로 하지는 않으신다. 오직 진리 말씀만을 보여주시고 전하시는 거죠. 자, 반면에 이 세상이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세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세상이에요. 곧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과는 반대가 되는 영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오류의 영이라고 하고요. 또 거짓의 영이라고 합니다. 바로 마귀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에 이끌려서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바로 진리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따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에서 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상반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특히 성령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구원받은 자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 수 있는 분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들 안에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17절 하반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성령님이 이미 그들 안에 거하고 계신다 했어요. 그리고 또 그들 속에 계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왜 성령님께서 그들 속에 계십니까? 믿는 자들 속에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성령님은 그들 안에서 살아 계십니까? 네, 먼저는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8절 상반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 이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위로자이신 이유는 바로 성도들의 구주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은 혼자서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이시므로 바로 또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시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님도 이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만 활동하시고요.
예수님 안에서만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만 활동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의 그 틀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마음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틀을 벗어나서, 이 말씀의 틀을 벗어나서 활동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안에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죄의 성품이자 옛사람인 그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몸으로는 하늘에 바로 아버지께로 가지만 영으로는 성령님과 함께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거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14장 18절 하반절에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14장 18절 하반절,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가진 그 세상의 근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더 이상 이제 주님과 몸으로 떠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권능과 지혜, 그 말씀을 듣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영영 이제 위로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주 예수님은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그들 각각 안으로 오실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이제 그들을 하늘로 채워 올리시려고 휴거라고 하죠. 그리고 공중으로 오신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또한 제자들이 몸이 죽을 때 그들의 영혼을 데려가시려고 오신다는 말씀도 아니에요. 머지않아 곧 오신다는 말씀이었고요. 바로 거기에 진리의 영, 이 성령님과 함께 오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더 큰 위로다라고 주장할 겁니다. 간증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몸으로는 함께 할 수 없지만, 이 몸으로 함께 할 수 없지만, 그 대신 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더 깊이 우리 마음속으로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 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 예수님이 같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같이 따라오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네. 그리고 같은 성령님, 같은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자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영원히요. 여러분 이거를 생각한다면 우리 세상의 근심이 지속이 될까요? 네. 이 사실을 정말 내가 받아들였다면 세상의 근심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26절. 자, 여기 위로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죠? 26절 시작. 그러나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곧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특별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그러므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세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이 성령님이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으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신다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있죠. 이 성경 안에서만 성령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가르치고 이 성경 말씀만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는 그것들 안에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또 그것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나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성경의 사실 주인공이세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잘 느끼지를 못하지만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사람은 성령님께서 기억하게 하는 그 성경 기록을 지금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범위 밖으로 나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고 이 성령님의 역사를 벗어나는 사람은 다른 영을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남은 것은 그 다른 영이고 그 다른 영은 결국 사람이 만들어낸 어떠한 다른 사상을 따르는 거가 되는 거예요. 헛된 하나님 말씀하시는 헛된 철학 그리고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기록, 바로 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제품의 그런 진품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 진품을 확실하게 아는 것. 어떤 수많은 가품을, 짝퉁을 찾아서 연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진품을 확실하게 연구하는 거예요. 확실히 아는 겁니다. 위조 지폐, 위조 상품들, 짝퉁 상품들이 그러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거짓을 가려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거짓을 가려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그것을 잘하면 가짜는 단 몇 초 안에 딱 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 자리에 어떤 사람이 올라가 있으면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진리를 내가 연구하고 있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 기록에 내 모든 것의 기초를 놓고 있다면 보면 알게 됩니다. 가짜를 따로 찾으려고 그 가짜를 찾아서 나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가짜들을 보게 된다면 진짜조차도 거기에 빠지면 진짜조차도 헷갈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우선적으로 그 누구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고 묵상하고 나의 실제 삶에 이것을 이대로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영, 성령님은 이러한 위로를 그리고 이러한 여기서 나오는 평안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4장 27절, 우리 본문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그 믿는 자들 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 제자들이 그걸 확신했다면 그들은 이제 주님이 죽으시더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결코 절망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님을 그들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수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이미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부활하실 것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이 수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힐 때 그들은 돌문을, 문을 완전히 봉인했죠. 그 무덤을 돌로 완전히 봉인하고 그리고 파수꾼까지 거기다 지켜 세웠습니다. 오히려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믿지 않는 그들이 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일들이 있었어요. 이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끝이라는 이 세상의 근심을 가지고 제자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하기 전부터 계속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보다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다시 일어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월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주님은 다시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상반절입니다. 19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나 너희는 나를 보나니. 아멘. 너희는 나를 보나니 했어요. 예수님은 전에 자신을 믿지 않은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에서만 2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이것을 들은 그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이 예수가 이방인들 중에 이 흩어진 자에게 가서 이방인들을 가르칠 터인가? 라고 의문을 품었어요. 또한 두 번째는 예수가 이제 자살하려는가? 라고 하면서 그들끼리 서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을 믿지 않는 그들은 너희의 죄들 안에서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에게 자신을 더 이상 보지 못하리라 하신 그 말씀은 바로 그들이 받을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그 제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 아니라 지금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재형을 쓰셨죠. 현재형이요. 여러분, 주님은 그때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현재형을 쓰셨어요. 있느니라.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명령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대로 그 명령대로 하는 그 자들과 그 사람들과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있느니라 라고 현재형으로 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몸으로는 잠시 떠나 있지만 영과 혼으로 얼마든지 자신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19절 하반절에, 우리 14장 19절 하반절에 이는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몸으로는 현재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십니다. 하늘에, 제일 가장 높은 하늘에 대제사장으로서 거기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몸으로는 갈 수 없어요. 지금 이 몸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제자들에게 오신 것처럼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믿는 그 순간
우리 각자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습니다. 이미 믿는 자들 안에 들어와서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우리 세상 근심이 싹 녹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기억한다면 어떤 그 세상 근심도 녹아질 겁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 몸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님과 함께 각 사람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 그럼 아직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왜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합니까? 왜 예수님이 내가 주인인데 왜 내 주권을 빼앗아 가시려고 들어오십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죄인.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당해야 될 형벌을 대신 당하셨어요. 그 유명한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더라고요. 전도하러 나가면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내 개인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부른 찬송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다 했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 어린이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같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나 어떤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견해나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그 순간 들어오셔서 성령님과 함께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가셔요. 나도 지키지 못하는 나의 생명이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요.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생명 주님이 갖고 가시고 끝까지 지켜주세요. 몸은 죽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주님께서 그 영혼이 더 중요하잖아요. 몸보다. 그것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같이 살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그럼 우리 사람은 결국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올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그 죽음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무 쓸데없는 것에 버려지는 그리고 땅에 그냥 묻혀서 그냥 분해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앞에서 주님의 눈앞에서 그 죽음조차도 귀중하다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 어떤 값으로도 그 어떤 돈을 주더라도 그 영원한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것을 선물로 받습니다. 값없는 선물이에요. 너무 값진 선물이지만 우린 값없이 그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그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보증하시고 보장하고 계세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천사라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주셨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도 살 것이다. 곧 자신처럼 그분을 믿는 자 모두가 부활할 것을 이 말씀으로 확정하셨습니다.
우리 몸 역시도 부활해서요, 이제 더 이상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특히 고린도서에서 약속해 주셨죠. 15장. 부활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일어날 그 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귀한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이 약속을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돈으로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행한 그 의로운 일, 어떤 그 착한 일, 그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 올바름, 예수님의 행하신 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죽음이 주님의 눈앞에서 귀중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귀한 거예요. 우리는 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눈으로 우리를 귀중하게 여겨주셨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사 지금 믿는 자 안에서 살아계시고 그들도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성령님과 함께 오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또 불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그 의미에서 아들들이라 부릅니다. 원래 아들들이 상속받죠? 하나님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받아주시는 성도다. 거룩한 무리 안에 들어온,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간증할 수 있으십니까? 네. 혹시 못하신다면 방법은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내가 어떻게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사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면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천국 가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살아가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믿었다면, 우리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나의 삶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나가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죄를 보면 죄를 지켰습니까? 죄하고는 완전히 분리되시는 우리 주님, 깨끗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죄가 더러운 것이 내 안에 또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겁니다. 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신데, 저거 예수님이 원하신 게 아닌데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제 천국길 가는 겁니다. 동행하시는 겁니다. 물론 고난과 고통도 같이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힘이 우리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기도 드리십시오. 주님,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죄인의 기도 한 가지 들으시는데 그거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는 들으세요. 그 죄인의 기도는 들으십시오. 주님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